문장을 말씀해 드릴 테니까 나에 해당하는지, 난 이런 사람이다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이렇게 손을 이렇게 접어 보세요. 5가지를 볼 테니까 난 몇 가지가 해당하는지 한번 세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예요. 평화롭고 조용하며 다른 사람들의 지시에 순종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있다. 자, 적어보세요. 그런 사람이면. 적으셨어요? 두 번째,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피하라는 경향이 있고 대체로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또 적어보세요.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은. 별로 관심 없다 그러면 안 적으시면 돼요. 세 번째로, 종종 자신의 필요나 욕구를 뒤로하고 희생하여 타인을 도우려고 한다. 네 번째, 성취와 칭찬을 중요시하며 성적이나 학교에서 다니는 성적이나 성공적인 행동에 집중한다. 성취와 칭찬을 중요시하라. 마지막 5번째, 자신의 의견이나 욕구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따르려는 경향이 있다. 자기 주장,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라고 하기보다는 너는 뭐 하고 싶은데? 그거 좋아, 나도 괜찮아, 뭐 이런 거죠. 자, 5개 되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그럼 4개. 손 드셔보셔야 돼요. 네. 3개, 2개, 1개. 부끄러워하세요. 1개도 없다. 이거 중요해요. 1개도 없다. 1개도 없는 분 없으세요? 김준서 몇 개 있어요? 없어? 1개도? 몇 개 있어요? 1개? 아, 조용히 해요? 이게 무엇을 판별하는 거냐면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걸 판별하는 거예요. 어른이긴 하지만 이런 아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1개 이상이면 나는 착한 아이 증후군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있는 사람 거의 없죠. 다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어요. 근데 4개, 5개가 상담을 좀 받아가셔야 돼요. 너무 남만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아이 증후군이 왜 나타나느냐? 갈등을 피하려는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를 좋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같지만 그것이 쌓이면 병이 돼요. 물론 천성인 사람도 있어요. 천성인 사람은 괜찮아요. 5개 다 걸려도 자연스러운 사람은 괜찮아요. 그것이.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착한 아이 증후군에 걸렸어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아요. 자신도 아프지 않아, 이로 인해서.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괜찮은데 이걸 하려고 애쓰는 거야. 눈치 보면서. 그러면 스트레스가 되죠. 그 스트레스에 걸린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마음의 병으로 오는 거죠. 마음에 병들면 몸도 병듭니다. 우리 마음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고요. 몸이 병들면 마음도 병들어요. 그래서 마음의 병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는 마음에 병든 사람을 미쳤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엄청 상처를 줬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지, 지금 이제 알잖아요. 마음에도 병들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육체에 병들어도 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에 병들 수 있어요. 마음에 병드는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야지. 마음의 병이 치료하기가 훨씬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 사람을 내치거나 비하는 거나 비하하면 그건 나도 병 걸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병을 걸릴 수 있는데, 여튼 이 착한 아이 증후군에 있더라도 마음의 병에 걸리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갈등을 피하고 싶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런 갈등,
착한 아이 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을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도 모르게 갈등을 일으키는 거지. 공동체에서 또 사회 구성원의 이론으로 갈등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갈등을 조장해서 내가 승진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인간들이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갈등을 만들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려면 일단 얼렁뚱땅하고 넘겨버려요. 누가 많이 그러냐? 남편들이 많이 그래요. 우리 남편들하고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살아보니까 어때요? 싸울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난 그리고 심지어 싸우려고 하지도 않은 거야. 대화를 하고 싶은 거야. 마음을 풀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이놈은 뭔 말만 하면 그냥 에이 몰라 하고 나가버려. 아니면 뭐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거나 뭐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그러는 거예요. 남편들이 왜 그래요? 그렇게 말로 싸우는 걸 잘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싸우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질에 못 키워서 그냥 한번 집어 던지놓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시간 지나면 남편은 풀리거든, 남자들은. 남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풀려요. 여자들은 안 풀려요. 말을 해야 풀려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은 가서 담배 한 번 피우고 남자들하고 술 한 번 먹고 다시 돌아오면 많이 싹 풀려 있는데 여자분들은 많이 풀려 안 풀려 아내분들은 안 풀리죠. 그러니까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참는 거야. 어차피 해봐야 날아오는 건 식기류밖에 없고 큰 소리 한 번 하고 그렇다고 내 마음이 풀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다가 또 들은 것도 있잖아요. 덩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그다음 또 뭐예요? 눈물, 맹인 3년, 장인 3년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또 그렇게 참다가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참고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 화병이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의학사전에 영어로 화병 이렇게 써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화병이라는 우리나라 말을 영어식으로 차역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의학사전. 중요한 것은 사람은 갈등을 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니 TV 보니까 아내가 여보 이거 좀 해줘 막 그러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에베베베베 하면 듣기 막더라고요. 이게 유명 야구인이에요. 지금은 저 예능에도 나오는 아주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운동도 잘했던 그런 사람인데 주로 일본이랑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했던 야구 선수인데 TV에 방영한 모습을 보니까 아내랑 그 갈등 요소가 있나니까 에베베베베 이러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킨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좀 유식한 말로 트러블 메이커 혹은 문제야 그렇게 부르죠. 문제를 일으킨 사람 뭐 이렇게가 길게 안 부르잖아요. 문제야 이렇게 부르거나 조금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트러블 메이커다 이렇게 하죠. 생각해 보시게요. 사실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옳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잘난 체 한다고 그러지. 또 지적질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 바나바 사도와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일종의 트러블메이커 같습니다. 좋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만드는 것이 합당하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 바나바 사도와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 하려고 우리가 길게 얘기했어요. 사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아니고 유대인들이긴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 반대의 자들이 자꾸 공격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오늘 본문도 그렇죠. 복음을 전할수록 또 갈등을 조장합니다. 이간질해서 그들을 핍박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바나바 사도와 바울 사도가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면 틀림없을 거예요. 자, 우리 바나바 사도가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에 안디옥에 갔었어요. 그렇게 구걸을 해서 복음 사역을 잘 한 다음에 갔다가 추방당하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 오늘 본문 읽었던 이고니온 지역으로 갔어요. 남서쪽으로, 남동쪽으로 160km 떨어졌어요. 오늘 역시 여기도 며칠 걸려서 간 거예요. 그죠? 이곳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3장 46절에 우리는 이제 이방인한테 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시 복음 전파가 조금 수월한 회당에 가는 거예요. 회당에 가면 거기는 유대인도 있고 유대교에 귀의한 이방인도 있고 개종한 이방인도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회당에 찾아가고 그들도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방법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역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사실 회당이 안 커요, 별로. 한 15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근데 50명이 넘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무수히 많았다는 건 진짜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2절에 보면 악감을 품는 자들도 생겨나 있어요. 그럼에도 두 사도들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니. 자,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빨간 글씨가 뭐라고요? 오래 있었대요. 핍박이 이미 시작됐잖아요. 갈등이 주장되어지고 반대자들이 생겼어요.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앞에 어디죠? 안디옥에서는 발을 떨어버리고 와버렸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해요. 물론 거기서 추방을 당했으니까 더 이상 정치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 사역지를 옮겼고 그 다음에 이곳에 와서는 그런 조직적인 방해가 없으니까 계속 물러앉아서 복음을 진 거예요. 오랫동안 있다라는 표현이 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는. 그리 아주 오래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 1차 전도 여행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여하튼 꽤 오랫동안 수개월 이상을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들은 방해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적들이 나타나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순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삶에 연결되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몇몇 목사님들은 반대로 하려고 해요. 기적을 행하고 그로 인해 복음이 전파될 거라 기대해요. 착각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미신적인 기독교가 생겨납니다.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면 항상 복음의 선포가 먼저 일어났어요. 물론 가끔 기적적인 현상이 먼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르칠 때는 항상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기적을 전할 때 의도치 않게 그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그 순간에도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로 다음에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다음 주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성전 미문으로 갈 때 안진뱅이에게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복음을 못 들었을 확률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과정, 결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령이 임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물건이 통용되어지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엑소 사례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고쳤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 자체에게 복음이 안진되었을지는 모르지만 복음의 전파가 쭉 일어났다는 거예요. 루스드라는 복음 선포가 그 사람에게도 역시 그 기적이 먼저 일어나고 그 복음 선포가 좀 나중에 일어났던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기적도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능력 있는 종 혹은 목회자들을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만 봐도요, 이렇게 막 아직도 이렇게 머리에 딱 손을 쓰러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능력의 종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능력의 종이라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능력의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이단들도 그런 기적적인 일을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고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우연히 다른 걸 검색하다가 만민중앙선결교회 알죠? 아시죠?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그 성추행 사건, 성폭행 사건으로 감옥에 가신 분 있어요. 만민중앙선결교회라고 이단으로 판명된 사람인데 그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뭘 누르니까 들어가셨어요. 읽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홈페이지에 가득 차 있어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가끔 그 사람 조작도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카메라 기사가 거의 그 사람 그 교회는 당회장, 그 담임 목사를 당회장이라고 불러요. 당회장님 어깨 위에 성령이 내렸대. 뭐 그렇게 하는 교회. 이재로 기억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기적의 일들이 쭉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남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진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적들이. 마치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목회자가 능력 있는 종이라고 선전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회장은 기적을 많이 일으키니까 능력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선동하고 미혹하는 것은 마귀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평가할 때 기적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뭐가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선포하느냐, 전하느냐, 이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을 비로소 능력 있는 종이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적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요. 두 사도가 복음의 전파에 방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유고니온에 머물러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일들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우리 예상과 달라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고니온 사람들의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인 그 회당을 모이는 사람들의 무리가 나뉘었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기적도 행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기록되어야 돼요?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허다한 무리가 따르더라. 이렇게 기록되는데 사절 말씀은 아주 특이해요. 시내의 무리가 나뉘었다. 이고니온에서는 무리가 나뉘었습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 두 사도를 따르는 자, 이 두 부류로 나뉜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의 방해가 강력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복음에 살면 우리를 존경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오히려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그렇게 마음이 나뉘는 일이 생기지 않나요?
이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주의할 일은 우리의 삶의 모자람 때문에 나뉘고 욕하는 것을 핍박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 전혀 모자라지 않고 비상식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도덕적이고 성실하고 남을 돕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핍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핍박이에요. 내가 비상식적으로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다고 해서 예수 핍박한다고 보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정상적인 도덕적인 남을 돕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나? 그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왜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는 게 정상이냐면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고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기 때문에 통치자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아직까지 교회는 세상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작기 때문에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다수의 횡포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님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하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예수님도 두 가지로 나눌 거라는 거 알고 계셨죠? 그죠?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 부류가 있듯이 너희도 박해하는 부류가 생겨날 것이고 내 말을 지켰던 부류가 있듯이 너희 말을 지킬 부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도 당신께서 박해를 받으셨기에 우리에게도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이고니온 사람들과 이고니온에 사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갈라진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유대주의자들을 따르게 된 거죠. 그렇게 갈라진 사람들은 그들의 두 사도의 대적이 되어 바나바와 바울 사도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두 사도를 돌로 쳐서 사형시키는 공개 처형 음모를 꾸밉니다. 처형의 일종이에요. 근데 그게 들켰어, 사도들한테. 그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야반도주 하는 거예요, 야반도주. 좀 속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요, 복음의 전파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선교사들의 박해가 더 심해집니다. 결국 19절에 보면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이간질해서 두 사도를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볼게요. 물론 두 사도가 죽진 않았어요. 죽진 않지만 고래마다 죽은 줄 알 정도로 심하게 부상을 당했고 정신을 잃었던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면 반대자가 생깁니다. 복음의 전파가 강렬하면 극렬한 반대자가 생깁니다. 우리 신앙이 평탄하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이 올바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복음대로 살면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면 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많은 박해와 비아냥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세상과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복음을 소유했을 때 평탄할 수 없어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이라고 있어요.
기독교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공부 좀 한다 그러면 한동대학 가려고 그래요. 근데 한동대학 1기 졸업생이 왜 그렇게 유명해졌냐면 한동대학교 1기 졸업생이 100% 취업이에요. 물론 큰 대학은 아니지만 세상에 어떤 대학에 100% 취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점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왠지 아세요? 한동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회사에 나가서 적응을 못한대요. 그들은 분식회계를 한 적이 없어요. 분식회계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회사는 분식회계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익을 착복하게 하거든요. 그들은 남을 모함하고 술, 담배로 접대하는 걸 배우지 않았어요. 회사는 술로 심지어 여자를 모으는 성 앞에서 사람들을 접대하게 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는 사람을 이간질하고 자기 물건을 챙기고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하게 해요. 그게 정상이라고 해요. 근데 그들은 그걸 배운 적이 없어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퇴사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사회에서는, 회사에서는 이 인재들을 실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 부정응이라고 해서 그들을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취업률이 지금 곤두박질 쳤대요. 물론 그 대학에 실력이 좀 떨어졌긴 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 옛날보다는 그 학교 컨트롤이 낮아졌거든요. 또 그 정신을 이어갔던 초대 총장님이 은퇴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조금은 사그라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사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 회사에서 분식회계 못한다고 양심 고백하고 성상납, 술상납 못한다고 양심 고백했던 사람들이 회사에 잘려나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실력으로, 정직하게 품질로 승부해 봅시다 라고 요구하니까 이놈들은 세상에 살 방식을 모르네 하면서 승진해서 혹은 인사고과에서 누락시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기에 오는 박해와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충만한 사람은 여전히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투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고니온에서 도망나와 그들은 남서쪽으로 다시 30km 떨어진 루스드에 갑니다. 또 그리고 루스드라에 공격당한 후에 다시 비포장도로 100여 킬로 떨어진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죽을 힘을 다해 마칠 사명이 존재할 뿐인 거죠. 만약에 회사에서 잘려난 그 한동대학 출신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에 다시 한번 집중했다면 그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 은혜가 아직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은 좀 못 벌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인정은 좀 덜 받을 수 있겠죠. 죽음의 위해가 닥쳐도 죽을 고비를 넘겼지라도 그렇게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 사명자임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준서가 다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저희가 아까 빼놓은 게 있네요.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의 목숨이 어떻게든 살아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유지시켜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유지시키시냐?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실 수 있어요. 목사님 내 나이 지금 80이에요. 목사님이 지금 내 나이 돼봐야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근데 우리 숨은 쉴 수 있으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지금 돌릴 수 있으시잖아요. 뇌사 상태 아니시잖아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팔이 움직여지고 우리의 팔로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마치시는 날 우리 주님께서 호련히 데려가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엄청난 것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크지 않아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아직 사명이 남았으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사명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있어요. 우리 할머니들 모여서 묵상모임 하잖아요. 맨날 강조하는 게 오늘 자식 위해서 손주 위해서 이번 주 얼마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는데 맨날 강조하는 그거 말고 한 게 더 뭐 있어요? 돈이 많아서 돈 남겨주실 거예요. 사람을 많이 알아서 인재를 알려주실 거예요. 없잖아요. 자녀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 권사님들의, 우리 어머님들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들이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사명이 우리 어머니들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 어머니들이 있어요. 전도의 사명이 아직 우리 남아 있습니다. 옆에 아직 예수 믿어야 하는 가족, 친척, 이웃이 있고 그 영혼이 보인다면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안 보일 수 있어요. 사명이 아닌 거예요, 이건. 근데 그 영혼이 보이신다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에 초대하십시오. 특별히 11월 둘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초청주일을 같이 경험담 했잖아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알랑방송을 껴야 돼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놔야 돼요. 열심히 섬기시지. 밥도 사주시고 가족이라면 좀 이렇게 더 밥도 좋은 걸로 해주시고 특별한 날인 것처럼 그리고 특별한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서 주고 이 사람 왜 그래 죽을 때 됐어?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잘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초대하는 거. 저도 기도하면서 그날을 준비할 겁니다. 그렇게 그날 그 영혼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추수의 기쁨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 수 있도록 물론 사단의 방해가 어마어마하게 심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어려움을 뚫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저기 보이죠? 맨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 빌립보서 1장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평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 일환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의 일환으로 첫 번째 제가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을 잘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줄 믿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사명자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